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세 번역으로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세 번역이죠? 예,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서로를 축복할 때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당신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죠. 감사라는 말이 그런데 참 이게 평범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라는 그 감정, 그 감사라는 감정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별적으로 이제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감사주일이라서 그렇겠지만 또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또 감사를 하게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이 공통적으로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세요 라고 강요하면 감사가 안 되죠. 그죠? 참 감사는 드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좀 선한 것이 채워지면서 그 채워짐이 느껴질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감사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건 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감사가 되는 거죠. 요즘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짓누르면서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목을 누르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오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은 자기의 고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0명이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장면에서 깔깔거리고 웃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씁쓸해하고 그리고 슬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웃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죠. 감정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라는 것이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뭐, 호르몬 변화가 아니더라도요. 뭐, 갱년기, 뭐, 중년기, 호르몬 변화 많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의 변화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업과 다운을 막 이렇게 치죠. 어떤 때는 내 감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시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얄미운 것 같으면서도 막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자기 자신의 감정 세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이 감정 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예 요새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있어요. IQ만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정 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자기가 잘 발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면 감정 지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그리고 섭섭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냥 몸이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쌓이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확 낸다라든지 고성을 지른다라든지 욱한다라든지 던진다라든지 말을 속된 말로 굿다펀치라 그러죠. 굿다펀치가 날아간다라든지 이러면은 감정을 자기가 적절한 선에서 한 2, 3에서 표현하면은 충분히 잘 소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9, 10으로 확 끌어당겨서 강도를 높여버리니까 상대편의 감정에도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렸다.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 망하는 사람들 참 여러 보게 되죠. 뭐 드라마에는 꼭 한두 사람씩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집어던져. 갑자기 소리를 질러. 그럼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교육을 잘 받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감정의 세계를 잘 다스려가고 그리고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정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테스트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매일 점검하시는 것은 너 오늘 어때? 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들리고 또 이해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나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그 성품의 세계를 내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나와 감정으로도 통하기를 원하세요. 화났어? 섭섭해? 힘들어? 하나님은 항상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컴퓨터에서 AI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항상 이성과 감정과 정서가 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임재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선지자들과 동행하실 때는 아주 감정의 측면이 더욱 하이라이트가 되죠.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교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서 행간을 보면 이게 무슨 안내문을 읽는 것 같지 않고요. 그 신문 기사를 읽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선지자 간에, 선지자와 백성 간에, 또 하나님과 백성 간에 정말 이 텐션의 고리들이, 감정의 고리들이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과 평화와 위로의 감정을 느끼게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딱 일어설 때는 이 감정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통하는 어떤 한 일맥이 딱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채워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교통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의 자녀가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꾸짖으실 땐 꾸짖으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여정에서 걸어가면서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초핵심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에 대한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새로운 삶이 열리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동반자가 내 삶에 이렇게 쑥 개입을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예전부터 바라던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찾아오심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사역의 세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는지를 그분이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상태가 있었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죠. 그 아버지를 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견고한 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교제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내가 갇힌 안목과 그리고 나의 그 고정적인 사고와 그 정서의 틀이 있었어요. 방식의 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가운데는 내가 죄의 뿌리에 더 이상 나의 삶을 내리지 않고 그것이 끊어져서 내가 계속해서 좀 모험적으로 느껴지지만 내 삶이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자신만의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는 은혜의 길을 택할 거야. 사랑의 길을 택할 거야. 나는 인내의 길을 택할 거야. 이렇게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의 뿌리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갑자기 뭐라고 형용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구나. 아, 이것이 자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얻는 바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러한 상황이 고난이 있던 아니면 뭐 좀 조건이 채워졌던 어떻든지 간에 뭐 호건 불호건 간에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혜를 택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 성공을 바랄 것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없을 거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내 승리하기를 바랄 것이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낫기를 원할 것이고요. 자식도 이 세상에서 제목하기를 바랄 것이고요. 직장도 교회도 이 사회도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조건적으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지만 그러나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길을 찾은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 감사의 조건은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은 가치 있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내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 라고 권면하는 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결코 순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자꾸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게 실패로 보이죠. 실패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패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 때 주님께서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너 사울의 눈을 가서 뜨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장 16절 사도행전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 행복해질 거야. 강건해질 거야. 능히 승리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첫 말씀이세요. 첫 말씀. 사울이 바울 되어서 들은 첫 말씀.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고르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들리시는 대로, 그냥 안 들리면 안 들리시는 대로 이렇게 은혜입니다. 그냥. 네. 선택할 거 있으면 선택해서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제가 요새 까물까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이 된 다음에 바울은 이거를 즉각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성에서부터 고난을 당했거든요. 눈 뜨자마자부터. 그래가지고 왜 광주리에 내려서 막 성벽 밑으로 막 내려주고 막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바울은 정말 이것이 이게 뭔가 있네 이렇게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것을 터득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꼭 해줍니다. 고난이 언급될 때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탐욕대로 일하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네. 근데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고난을 일으키는 자기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버릴 것을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반전되는 역사가 이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뭐가 꼭 되어야만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꼭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통해서는 감사의 제목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감사라는 감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자꾸 우리는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불리어져도 우리는 그분을 아는데 만족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심도 있고 또 확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확실하게 주님은 선하신 목자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양의 문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수식어가 이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맞아. 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저 속성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이렇게 딱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내가 실제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내 발 위에 등불로 삼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그때 막 나갈 때는 그래 감사하지 이 정도로 가겠지만 사실은 그런 인생을 쭉 걸어온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더 큰 나의 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경의와 감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만약에 이름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물론 그런 감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가 이제 나의 못난 성품과 이 습관을 버릴 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수준에 맞춰서 감사의 수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수준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이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이런 분명한 삶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감사의 수준을 따질 수 없는 거죠. 감사는 감사인 것이죠. 더 큰 감사, 더 작은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바쳐서 헌신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고난이 닥치면 물론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아프고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선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한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요, 제가 하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바닥 쳐야 돼. 나는 진짜 더 바닥 쳐야 돼. 나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난 믿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있다가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바닥 치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이 항상 강건해 보이고, 이렇게 잘 돼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래,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식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또 그런 것이 좀 너무 과장되었다면은 좀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1년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작년부터 2년째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의 그 동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맞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참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렇게 오래 가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요. 사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이 교제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요. 교회가 모여왔지만 얼마나 거칠애로 외형적으로 치중하면서 모여왔는가를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들떠서 살았던 삶을 집콕, 방콕 시키시면서 아주 쫙 가라앉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여느 때와 같은 그런 수확은 눈에 보이는 수확은 못 거뒀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수확은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국면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답게 만들어주셔서 또한 영광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